부활과 부활을 전하다 보면요, 반드시 딴지 거는 인생들이 있어요. 왜냐? 옛자들은 흙의 상태에서 먼지 나고 부풀려 올라지고 더러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때 과거의 상처나 죄의 습관들이 곤세가 되어서 여러분을 붙잡아 버려요. 여러분들이 가장 자존감이 상하고 자괴감이 상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해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내 이성으로 내 나이대에는 이겨야 된다는데, 그런 거에 실패하였을 때 여러분 기분이 한없이 침체되고 착가라앉죠. 그리고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기치고 도둑질했다. 그건 뭐 떡볶이 한 번 값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짜장면 하나 값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해파하는 어둠의 영을 완전히 소멸시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성령의 불을 받으려면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요. 보혈을 지나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종기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던지셨습니다.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동일한 사람이 12명이 있어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못 받을까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를,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지를 보면 압니다. 그 첫 번째 성경 구절이 로마서 1장 4절이에요, 여러분. 1장 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깨끗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보혈로 씻어주세요.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다른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나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죠. 자, 요한복음 20장 22절로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숨결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숨쉬는 여러분 인생들은 성령님과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무슨 사이비들처럼 감정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그냥 오늘 죽는 것이 더 위대한 일이 될 수 있어요. 흙으로 새겨진 인생들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죄를 더 많이 짓고 돌아가면 지옥도 3층천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도 3단계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넘어졌을 때,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 그 죄의 결과물로 불행이 다가오고 마음의 슬픔이 다가오고 우울이 다가왔을 때, 그때도 부활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영, 성결의 영이 임하여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결의 입술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는 귀와 보는 입, 자, 듣는 귀와 보는 눈, 부활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도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더 무너지면 지옥밖에 더 가겠어? 이러는데 여기서 더 넘어져 봐야 죽을 일밖에 남지 않았어. 그러나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지옥에 떨어졌고 삶이 지옥 같다고 느낄 때 그 밑에 지옥이 있고 또 한 번 더 지옥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에서 부활의 입술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달리다쿰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높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으로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무릎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자로 계속 생각하면 지옥의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것이고, 내가 세자임을 믿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듯이 우리의 인생은
오르막길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인생의 문제가 태산같이 클지라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 지옥의 악마들하고 마주섰을 때, 우상의 악마들하고 마주섰을 때보다 여러분 더 두렵고 떨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넘어진 것에, 실패한 것에 좌절하고 너무 깊이 절망하지 마세요. 정말 부끄러운 일은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수 비가 기독교인들을 만났을 때, 가수 비 알죠? 오늘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가수 비가 청소년기를 정말 가난하게 보냈어요. 엄마가 막노동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자기가 방랑하던 시절에 어머니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했냐 보면, 이때 여러분 감정을 잘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분노가 올라오면 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라집니다. 우리는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런 거예요. 내 인생이 그렇지 뭐. 누가 내 인생을 돌볼까 이러는데, 저녁에 왔더니 집이 불타버렸어요, 여러분. 불이 나버렸어요. 엎친 데 막 겹친 격이. 그 소방대원들하고 불난 것을 조사 끝낸 다음에 가수비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막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여러분이 죄지어서 인생이 불행해지고 슬퍼지면 막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노력하지 않고 게으르고 악하면은 살인하고 그냥 막 살아야 됩니까? 허랑방탕하게 막 살아야 됩니까? 소주 마시고 막 살아야 됩니까? 막 산다고 이걸 받아줄 사람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막 살아보세요. 하루가 지나서 바로 후회합니다. 후회는 1초가 지나도 늦습니다. 근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 막 산다. 그러다가 소방대원들하고 집을 정리하다가 어머니가 쓰시던 자그마한 침대를 들어 올렸는데 거기서 통장이 나왔어. 얼마나 차곡차곡 모았는지 어머니의 눈물이 떨어진 통장이, 전세값이 있는 거예요. 남은 가족들하고 전세 들어갈 수 있는 돈이, 그때부터 펑펑 울었다는 것이. 그리고 어떤 새롭게 하소서, 이런 방송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보다 더 힘들었던 어떤 기독교인이 죽음의 자리에서 암을 극복하고 살아나와서 베트남에 선교하는 간증을 들었는데 또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힘든 일이 있겠지만 힘든 일 앞에서 나는 절대 좌절하지 않겠다. 내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그러고 나서 도전했더니 인생이 열려버렸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좌절할 시간이 없어요. 절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애쓰고 힘썼을 때 안 되었습니까? 마음을 성결하게 하세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인생들아, 손을 깨끗이 하고 오직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태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막 살라고 생각을 집어넣고 함부로 여러분의 인생을 가볍게 폄하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도적이나 사기꾼들에게 이끌려가지고 인생 시간들을 낭비하였는데, 남 탓하게 하는 그 감정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 참선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듣는 귀가 되는 것이고 보는 눈이 되는 것이고, 마음에 분노와 저주가 올라와도 그것을 남의 머리에 쏟아 부었을 때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자기에게 갑절로 임한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한순간도 우리는 게으를 필요가 없고, 한순간도 우리는 마귀와 타협할 필요가 없고, 한순간도 참소를 받아들여서 막 살겠다고 하는, 절대 여러분의 입술로는 해서는 안 되는 언어들을 여러분들은 발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보혈로 씻기기를 바랍니다.
양심이 부활로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끝까지 말이에요. 말라기서가 끝나고 구약시대 계시가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4대라고 했습니다. 430년 노예 생활했어요. 그런데 말라기에서부터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열릴 때까지, 침례 요한 때까지 새로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이 임하고, 그때까지 말씀이 끊겼다가 말씀이 다시 시작되는 시점까지 거의 430년 걸려요. 영적인 유전인자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낭망하고 함부로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감정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몰라도 막 살고 이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 가난의 영은 누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에서도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훌륭했다 그러면 이삭이나 그 아들 야곱에게, 에서에게까지 있었던 치명적인 어둠의 약점이 있어요. 불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의 영이에요, 여러분. 그 거짓의 영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와서 인생을 함부로 대하라. 후회할 짓을 따로 해라. 그러고 참소하는 것은 분명히 거짓의 영입니다. 이 영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각종 악하고 더러운 우상의 영이 들어가야 됩니다. 떠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우상의 영들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네, 거짓된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주여, 오직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성령의 불이 내릴 때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전된 상태로 세자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앙망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앙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바로 곁에 주님이 오셔도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수가성의 여인. 그러나 그 마음마저 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따라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인생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 이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불로 불타올라야 돼. 그런데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기 전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정하여 마음이 성전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막 애쓰고 노력하고 인간 방법으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할 때 첫 번째 탁 걸리는 것이 뭐냐? 유교 제사의 우상이에요. 체면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멍멍이 망신을 당한다. 거기까지 막 밀어붙여요, 여러분. 또 그 일을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람 눈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과 함께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와요. 그 별의별 방법을 동원하여서 결국은 우상에게 또한 여러분의 영혼과 함께 물질이나 이런 걸 들고 가서 빕니다. 근데 그 일이 되던가요? 안 됩니다. 마음으로는 될 것 같고 감정으로는 될 것 같지만 이런 느낌표 신앙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안 되었을 때 막 이러죠. 아버지 하나 왜 이러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끼리도 그런 얘기하죠. 네. 정말 교회를 안 다닐까 보다 막 이래버려요. 누구만 손해예요? 자기 자신만 손해인 것이에요.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이제는 영권마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마귀는 거기까지 기다립니다. 마귀도 인내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그렇게 밀고 나가라. 마지막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어라, 이런 것이에요.
욥의 아내처럼 마지막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빈 껍데기는 어디로 가는 것이죠? 흙은 흙이니 지옥으로 가는, 지옥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처음부터 원래 우리의 종된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잠시 잠깐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너희가 탈환했었는데 너희 영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여 성령을 부인하여 지옥에 왔으니 다시 너희는 우리의 종이 더 깊은 지옥에서 우리의 종된 자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코스예요, 여러분. 이제 아셨습니까? 그러니 마귀의 종된 자에게 하나님 무엇을 부어줄까요? 그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그래서 마귀의 종된 자의 모습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여러분이 옮겨지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그 가정에 누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해야 되는. 성령님이 함께 할 때는 여러분의 마음의 성결의 영, 여러분의 마음이 성결해야 돼요. 마음이 성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예수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 교회는 신앙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인데 말이에요. 여러분이 각자 주먹을 믿고 돈을 믿고 각자의 팔을 흔들다가 보면요, 무언가가 아직도 세상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 만한 교만이 남았을 때는 계속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마저도 하나님 보세요. 저 하늘은 그냥 구름이 흘러가듯이 무심합니다. 여러분이 나쁜 생각을 하건 더러운 생각을 하건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건 그냥 내버려둬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둡니다. 여러분이 결정하게 되고 여러분이 내 자유야 이러면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러고 감정 따라서 그렇게 하죠. 그냥 그것도 그대로 내버려둡니다. 네. 하나는 그대로 둡니다. 근데 나중에 그 결과도 여러분이 전부 다 일을 저질렀으니까 그 결과도 여러분 스스로가 100% 책임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여 때로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고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었을 때, 그런데도 일이 회복되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데도 풀리지 않았다면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 다 책임지십니다. 그럴 때 폭포수 같은 은혜가 하늘문이 열리듯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 말씀이 회복되었을 때 침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천국이 가까우느냐. 천국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천국은 침노당하니 침노하라. 너희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제부터 성령으로 애쓰고 힘쓸 자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여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 불이 내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호리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아론의 자식들, 대제사장의 자식들이라 하더라도 나답과 아비후가 방탕한 가운데 잘못된 불을 들였을 때 하늘에 불이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푼 더러운 감정들이 있고 아무리 여러분 스스로가 마인드 컨트롤하여 괜찮다고 하고 이단의 방식으로 이간을 하고 그렇게 하여 무엇을 취할 수 있고 도적질하고 훔칠 수 있다고 느껴도 어리석은 양 같아서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이렇게 하여도 하나님은 그냥 무심하게 그냥 지나가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오늘 죽을 것 같아서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교회를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이런 얘기하고 하나님이 계시느니 안 계시느니 여러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그런데 그거마저도 그 순간에도 성령 안에 그대로 계십니다. 그대로 계시면서 그러면 울다가 웃다가 다시 울다가 사무엘의 어머니처럼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입술도 열 힘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마음을 깨끗이 하라. 너의 마음속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느니라. 너희는 정말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축복해 주는데, 이게 말라기 3장 1절로부터 3절에 나온 얘기예요.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를 축복하겠다. 믿음의 백성들아 끝까지 너희를 축복하겠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말라기 3장 1절부터 1절만 먼저 읽어요. 1절 읽어주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언약의 사자가 임하든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운행하시기만 하면,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순간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고집과 예자로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하면 초청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오십니다. 그런데 가니까 막 신앙의 배설물들, 인생의 쓰레기들, 이런 막 노폐물들이 크크하니까 파리와 쥐가 들끓고, 썩은 고기를 뜯어먹는 하이에나나 승냥이나 콘돌, 썩은 독수리들이 가득하니까 예수님이 발을 디딜 곳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 한쪽 구석으로 여러분이 계속 밀어놓고 작은 방에 가두고 문을 닫아버리니까 예수님이 허리조차 못 펴는 것이에요. 예수님 허리조차 못 펴는데 여러분들은 복 달라, 은혜 달라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그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면 회개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여러분이 이 회개하고 이 마음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마음으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조금도 어긋남이 있으면 이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목사님이나 주의 종들이라도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방 한쪽 구석에 가두어 놓고 이분이 그냥 마음속에 갇혀 있는데 복 달라 은혜 달라 하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혈의 은혜 가운데 이런 성령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조금 청소하잖아요. 예수님 문을 열고 나와서 발만 한 두 발 딱 내미는데 설 곳이 없는 거죠. 성령님 운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성령불에 다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청소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을 살아 죽게 드리고 믿음으로 몰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인생 자체가 열려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말이에요 예자로 부르짖어 봐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 창세기 2장 19절. 자, 창세기 2장 1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자, 부르나 여기까지요. 들짐승의 재료가 무엇입니까? 흙이에요, 여러분. 예자, 구원받지 못한 예자,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은 예자, 죄와 사망의 법이 다 들어서 매일 정죄하는 정죄 예자는 저 들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예? 들짐승과 다를 바 없는데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 되었던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근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 양자의 영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 아들의 자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 계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성결한 곳에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죄악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바울이 버렸던 배설물 같은 것들을 싹 청소하고 나면 파리와 쥐들과 모기떼들과 더러운 새들과 하이에나나 승냥이나 늑대나 이런 것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럼 그 마음속에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만왕의 왕이 나의 주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에겐 드러난 능력은 그때부터 힘쓰고 애쓰면 전부 여러분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예자는 내리막길이고 세자는 오르막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 골로새서 1장 29절로 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은 주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인 것이. 신앙 공동체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건 때로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형제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아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앞에서 여러분 부끄러워지는 것이. 무슨 얘기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여러분이 죄악이 타들어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참되고 거짓이 없어지며 담대하여서 상급이 커지며 비굴한 부끄러움이 사라져서 부끄러움이 없는 승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로 말미암아 혹여라도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받아야 될 복이 하루 딜레이 되는 건 아닌가, 이 정도 생각을 하는 인생들이면 죄를 스스로 말씀 가운데 맡겨버립니다. 따라하세요. 나의 죄를 보혈로 씻고 말씀 가운데 자본죄, 고범죄, 나쁜 습관, 가난의 습관, 이런 걸 모두 맡깁니다. 말씀 앞에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청소하기 시작하고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깨끗하게 하면,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들여다보아 주시옵소서. 이 정도로 자존감이 넘치는 인생들이 될 때 우리는 영혼 구원에 앞장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충만해지기 시작하고 말씀 가운데 있으면요, 엘리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물러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 담임 목사님이나 말씀 충만한 주의 종들이 물러나면 누가 죽습니까?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죽는 거예요. 영의 자녀들이 죽는 거예요. 이 사실 알고 물러날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되는 거죠.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차라리 내 목숨을 담보로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될까요? 이런 일을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들은 계속했던 것이에요. 하물며 아브라함도 했던 것인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그때 말이에요, 아비집에 있는 친척 롯을 안 데리고 나왔으면 그런 고난을 겪을 필요도 없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간 그 인생은요, 하나 깨닫지 못한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 곁에 있었기 때문에 은혜의 테두리 안에서 복을 받아서 돈도 좀 만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타 없어질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마음을 대변하는 분이 바울입니다. 바울을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내 민족과 내 형제들과 내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혹여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보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안 멸하겠습니까?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아마 5명까지 내려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불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결국은 롯이라도 살려내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인생의 죄와 죄의 권세 속에 부끄러움은 스스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담당해야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불타오를 자다. 성령으로 불타오를 자다. 하나님은 결코 만월의 여김 받지 않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다시 한번 외쳐야 돼. 여러분의 힘으로 죄를 이길 힘이 없으면 외쳐야 됩니다. 이 나라의 임적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성령의 불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내리기 위해서는요, 감정을 잘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삶을 살다 보면 공부하고 힘들죠. 어렵죠. 마지막 때 고통의 때입니다. 고통의 때에는 1번이 뭐냐? 우상 숭배한 자들의 1번이 특징이 뭐냐? 자기만 알고 돈만 알아요, 여러분. 그래 부모도 눈에 안 보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그러나 부모를 거역하면 그 좋은 돈도 사라집니다. 형통의 복이 사라지거든. 동시에 풀고 나갑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2절까지만 봅니다. 1절로부터 2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면 감사함이 사라져요. 왜 그러느냐? 마음속에 형통의 복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읽어보세요. 6장 2절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하고 형통하게 될 때,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하죠.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면요, 갖은 협박을 부모에게 다 할 수도 있죠. 곧 죽는다, 뭐 어쩐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안 죽어요, 여러분. 다만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까? 발등에 불 떨어진 거라도 고쳐줄까? 이런데 그거보다는 말씀을 먹여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먹여야 됩니까? 이마에도 써놓고 손목에도 붙여야 됩니다. 말씀을 레마시키기 위해서 쉐마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된 자녀들은 결국 형통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광과 존귀 가운데 부모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6절.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6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7절 8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할렐루야. 오로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돼. 신비에 새긴다 그러죠. 마음 깊은 곳에 새겨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과물이요 간단해져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귀가 열리고 보는 눈이 생기고 부정의 입술이 사라지면요, 하나님 쓰십니다. 그 중에 보면요,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2장 4절이요. 잠언 22장 4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가정 속에 들어가면 재물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냥 따라붙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알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자, 구원이란 단어를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요, 빚을 갚아주다, 값을 지불하고 속량하다, 이런 뜻이에요. 채무의 영이 사라졌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진실로 성결의 마음을 성결하게 두기 위하여. 왜냐? 예수님이 가라사대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돼. 마음의 성결에 힘쓰며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면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생겨버려요.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신명기 8장 18절로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언약의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말씀의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재물 얻을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정말 세상을 이기는, 만몬을 이기는 부여를 갖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아무리 큰 고통이 임해도, 고통의 때가 임하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형통케 회복하게 됩니다. 재물 얻을 능력도 생겨버립니다. 그럴 때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임하기 시작하면 전도할 때도 내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아는 세자인 것이에요. 한국교회가 옛자에서 성령의 불을 받아 세자로 넘어가고, 무엇보다 오늘 밤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세자임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불타오를지어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자, 분명히 이 시대는 고통의 시대예요. 부모님도 못 알아보는 시대예요. 그런 폐륜이 일어나고 폐역이 일어나는데도 다시 복된 자리로 돌아가고 충만한 자리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까지 현상이 벌어지면요, 여러분 거의 끝이 간당간당할 정도예요. 여러분 이미 돼지우리에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돌이켜 돌아와야 되죠. 탕자가 돌아올 때 어떻게 하면 죄를 자복하고. 자, 나머지 4절을 읽기 전에 누가복음 15장 18절을 읽습니다. 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평상시에 부모 세대는 기도를 많이 해둬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거부터 깨달아야 돼요. 그 회개가 은총인 것이에요. 한번 외쳐봅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 따라해봐. 저부터 부어주시옵소서. 어린이 여러분 열심히 쓰는 것도 중요한데, 자, 한번 외쳐보세요. 다 같이. 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나가 아까 전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도 쓴 거 검사 맡아야 돼. 그럼 너도 검사 맡아야지. 예?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을 때 마지막 해결책은 사실은 디모데서 3장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 읽어주세요.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우상 숭배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나머지 더러운 것들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금률을 지키세요. 한금률은 구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요. 신약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냐. 사랑을 실천하면 두려움과 형벌이 사라집니다. 부끄러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한금률은 무엇입니까? 따라하세요. 성령 받고 성령의 불 받고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오늘 전도용품도 들어왔으니까 마음껏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자,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주께로 돌아오면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말라기 3장 2절 3절을 보세요. 말라기 3장 2절 3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뼈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하나님이 여기서 중요한 건 거꾸로 보여드립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들,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과 하물며 주의 자녀들, 중직, 재직, 임직들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연단하는 것 같이, 은을 연단한 것 같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네.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주의 종의 반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이 깨끗함을 힘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고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여러분, 대단히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열애 하나를 드리거나 드릴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자원하는 심령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그냥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부의 2렙돈 500원짜리 동전 2개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돈, 이것은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속입니다. 참소합니다. 자신의 방식을 따르거나 마귀는 자신을 경배하면은 무엇인가 줄 것 같이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거짓입니다. 왜냐?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로 성령의 검으로 쪼갭시다. 예,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보면요, 나이 드신 부모 세대들이 성령 가운데 예배드리고 새벽에도 나오시고 저녁에도 나오시고 그러면서 그러죠. 내가 교회 와서 큰일을 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리 지키는 것이 최고 큰일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영적인 호적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리를, 영적인 호적을 제대로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계속 받으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요, 막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집안의 제사와 우상의 영이 떠나가고 가난과 게으름의 영이 떠나갈 때 막 몸도 찌뿌둥하고 머리도 찌뿌둥하고 안 아프던 곳이 막 더 아픈 것 같고 또 돈 문제나 불상사도 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의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결국은 10년이든 20년이든 나이가 100살이 되든 1000살이 되든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자녀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인내하여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시험을 면하게 되는데 온전히 구비하여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느냐.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뭘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와서 그냥 앉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죠. 오늘도 왔구나. 나를 보러 왔구나. 신령과 진정을 베풀겠다. 신령한 은혜 가운데 있어라. 말씀이 들려서 그냥 하나님 우리 큰아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시집간 딸 잘 살게 도와주세요. 예배 도중에도 자꾸 기도해 놓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의 영을 성결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 불같이 임하여서 더욱더 깨끗해지면 마치 은을 연단한 것처럼 금을 연단한 것처럼 정금처럼 나오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 인생이 점점점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무언가 좀 잘난 척하고 좀 교만하고 그러면 거들먹거리고 설레발치고 그랬던 인생들보다 훨씬 더 빠른 인생들을 살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영광과 존귀가 함께하는 거죠.
왜냐하면 곱고 좁은 길에서 이분들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있고 예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이 들어가니까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거룩이 곧 능력이니라. 그러니까 맨날 이러죠. 마르다 같은 인생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데 보세요. 나중에 보면 생명도 없고 영광스러워지고 물질도 좋아져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한 집안 사람들이 나중에 지나고 나면 자손들이 번성해 있고 그 부모 세대에 저의 은사 목사님 중에서 성서 지리를 가르친 분이 있어요. 그런데 대학교 실제로 미국을 유학 갔다 와갖고 대학교에 조교수로 나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예? 여동생이 오빠 우리 교회 한번 부흥회하는데 가자 그랬다고 거기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보니까 자기가 배운 그 많은 학문들이 배설물이구나 느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신학대에 들어가갖고 우리 교단에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 10년간 했더니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가셨을 때 그 지역 그 도시 역사상 그곳에 가보았던 목사님들이 다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화환이 들어온 걸 처음 봤다는 것입니다. 수백 개가 들어왔어요. 실제로 수백 개가 전국에서 모여들었어요. 왜냐? 그동안 그 집안에서 그분 한 분이 목사님이 되시니까 주의 종이 되니까 여동생도 목사님이 되고 남동생도 목사님이 되고 또 한 분이 목사님 돼갖고 네 분의 목사님이 있는 집안이 되다 보니까 3대가 예수를 믿는 그런 가정에서 누가 소천하고 나니까 영광과 종기 가운데 막 허안이 막 수백 개가 들어온 거예요. 발 디딜 틈이 없고 주차장이 마비될 정도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보세요. 누가 뭐라고 해요 또 하나님은 아무 말 안 하시는 것 같죠. 그런데 보혈은요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루어 주는 과정에서 보혈이 역사합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만족할 때까지 여러분이 입술로 뱉은 것을 지킬 때까지 끝까지 예수 피는 흘러서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표백제가 되는 듯이 은을 연단하는 것 같이 끝까지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심과 은사에는 절대 후회함이 없어요. 물으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그러죠. 내가 무슨 목사님 또는 전도사님, 강도사님, 선교사님, 주의 종의 길을 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도 평택 김 목사님 다녀가셨는데 몇 년 전에 예언했던 아이가 필리핀으로 가서 어학연수 받고 내년에 신학대 들어가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개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홍과 영감이 간절하게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를 다시 불러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찬양도 보세요.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모든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갈멜산 제단 위에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불이 내렸을 때 850명 악마의 사제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을 만들어버립니다. 따라하세요. 우상숭배하면 인생이 망한다. 인생이 망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가 힘들어져 버려요, 여러분. 왜냐?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배신하고 자기만 알고 돈만 아는데 어떻게 아무리 친 핏줄이라도 이 관계가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있겠어요? 돌이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로 보십니다. 로마서 14장 9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서 이 역할을 해줍니다. 표백제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고 성령은 생명 빛의 영이고 빛나는 그 순간에 불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한없이 밝아지면서 성령의 빛이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안 먹어도 막 행복한 것이고, 무엇을 해도 행복하는 것이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내 이름도 있습니다.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마시겠습니다. 이런 순간에 여러분들 이미 충만한 부요자가 되고 행복자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속 옛자를 태워버립니다. 끊임없이 태워버립니다. 소멸의 불로 임하여 태워버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은 우리의 더럽고 부패한 모든 찌꺼기를 태워버립니다. 이사야 4장 4절로 보세요. 이사야 4장 4절. 이사야 4장 4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심판의 영, 소멸하는 영. 여기서 보세요.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깁니다. 여기 시온의 딸, 딸에다 동그라미하고, 네. 자, 신약으로 답을 알려드립니다. 누가복음 여러분이 아는 구절로 늘 알려주죠. 1장 45절. 이 딸들의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예배드리는 장자권을 가진 하나님의 장자들이 되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심히 좋은 그 현상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해야 돼. 누가복음 다시 봅니다. 누가복음. 네. 자, 1장 45절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네, 이럴 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할 받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마귀의 종된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러움이 씻겨졌습니다. 예,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 청결하게 하실 때 불의한 것 때문에 흘린 피들이에요. 그 예루살렘의 피를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로 태우는 성령으로 최후 심판 때에도 무엇으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할까요? 창세 때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말씀으로, 창조의 말씀이 나중에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베드로후서 3장 7절로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기 보세요. 이사야 4장 4절을 기억하시고, 심판의 영, 소멸의 영, 심판의 그날까지 여러분을 두신 이유는, 죄 지은 자들 그대로 두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할지라도 회개하여 돌이키라는 거죠. 주님의 본심은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과 평안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한다고 하죠. 예수님은 불로 태워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으로 다시 재림하여 오십니다. 어디서 태우실까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요. 교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타작마당인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타작하시는 타작마당이 되는 것입니다. 마당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죠. 왜 그럴까요? 이때 따라하세요. 따라해보세요. 예수 피로 가짜 세상 신은 우리 안에서 사라질저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의 신이라고 속이는 가짜가, 사단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서 4장 4절로 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복음이 열린 인생들은 반드시 인생이 회복됩니다. 인생이 부흥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의 불이 확 임하여서 부활의 복음으로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로 영혼이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불타오르면요, 여러분들이 요한의 예술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전도의 불이 붙어버리면요, 오늘 밤 단장이라도 내가 지나갈 때 저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 지옥 갈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전도하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타장마당 교회에서는요,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 안에 있음을 알려주죠. 양과 염소가 교회 안에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 자,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피 흘리는 양들에게 하이에나가 달려드는 거고 늑대가 달려드는 것이에요. 뱀이 달려드는 것이에요. 라헬이 일어나. 라헬이 일어나. 자, 여기 와서 원장이 옆에 와서 앉으세요. 장로님이 늦게라도 예배드리러 왔는데 거기서 막 손 올리고 발차고, 태권도 연습은 도장에 가서 합니다. 자, 원장이 옆으로 앉아. 태권도 연습은 도장 가서 합니다. 알았죠? 얘나도 여기 엄마 옆에 와서 앉아. 동시에 엄마 옆에 와서 앉아.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옥불이 임하기 전에 지옥불을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성령님의 불이 붙어버리면 인생 배설물이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더럽고 부패한 모든 찌꺼기가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는 것이에요. 부활의 영이 임하면 부요해져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보혈을 통하여 여러분 제사함 받았죠. 그걸 우린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값을 치루었다 이런 뜻이에요. 속량이란 뜻이죠. 채무의 영이 사라졌죠. 보혈로 씻긴 자리에 부활의 영, 부활의 복음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달리다쿰의 역사가 일어나요. 다 죽은 것 같죠. 죽었다고 생각하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기운이 남아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였을 때 완전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달리다쿰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달리다쿰 되는 것이에요. 주 예수여 어서 오셨어. 마라나타, 달리다쿰, 이런 단어가 여러분의 인생의 단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불 받은 사람들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친내는요, 여러분이 세자가 되었음을 믿게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도받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이 부르짖을 때마다 드러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있을저다 그대로 되리라. 쉼이 좋으니라. 자, 이 상태에서 성령의 불이 붙은 마음으로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세요. 그럴 때 이 부르짖는 기도는 대표적으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자, 예나하고 라헬이 여기 쳐다보고, 자, 보이죠? 자,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들이 드러나요. 그리스도의 경륜, 구원의 기쁨, 부활의 확신, 부활의 능력이 드러날 때 지구가 작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근데 오늘은 이 찬송을 한 곡 부르고 시작합니다. 조금 더 나가도록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훔치는 세상의 신 저 사단은, 따라 사단은 무능하다. 무능하다는 걸 기억하고 외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모략과 모방의 천재예요. 왜 어떻게 아느냐?
사단은 따라하세요. 절대 전능하지도 전제하지도 않다. 세상에서 최고 어리석은 존재다. 거짓의 아비, 제약의 아비입니다. 따라서 마귀의 일을 멸하자. 자, 찬송가 348장 크게 한번 부릅니다. 자, 읽어주세요. 자, 시작합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사냥죄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여기 약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서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사냥죄여 보합치는 비위들은 영원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물을 펼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사냥죄여 그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나를 멀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그게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전 것은 지나가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뭐 과거가 어떻고 상처가 어떻고 부모가 물려준 것이 있네 없네 이런 식으로 달려들었던 마귀의 참소는 예수표로 씻어내고 말씀으로 도륙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불태워 없애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사실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불붙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감정을 가지고 있다 보면 감정신앙을 빨리 버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요 반드시 감정이 분노처럼 일어나고 막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탄신과 악한 종력이야. 곧 우상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분노와 저주와 두려움 이런 것이 막 올라오면 따라서 예수 피로 내 마음의 우상이 사라질저다. 그러고 여러분 자, 두 손 높이 들어보세요. 두 손을. 자, 그리고 나서 주여 보혈로 저의 머리를 한 대 쳐주세요. 그리고 한번 쳐보세요. 그런 순간에 여러분 대단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혈로 쳤다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모욕스러운 감정, 자존감 낮아지는 감정, 분노의 감정 이게 순간적으로 사라져요. 그럴 때 계속해서 여러분 그 머리에 한 대 친 후유증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혈로 나를 때렸구나. 뭐 이 정도만 생각해도 계속해서 자괴감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인간 쓰레기들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은 예자 속에 쓰레기들을 빨리 청소해야 돼요.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한쪽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분노 유발을 스스로 해버려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줘야 돼요. 동굴 속에서 나오도록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심리학에서 설득의 심리학에서 보면요 자존감 낮은 자들의 돈만 알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요, 이런 동굴 속에서 여러분들 얼른 나올 수 있어요. 특히 동굴 심리학은 누가 많이 갖느냐? 남자분들이 사실 많이 가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속에 부패한 쓰레기가 혹시 있지 않은지를 생각하고 한번 외쳐보세요. 옛자아는 보혈로 씻길저다. 우리 이미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옛날 쓰레기 생각을 자꾸 나게 하는 인간 쓰레기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빨리 끄집어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출세하기를 바랍니까? 특히 여러분의 집안에 20살 이상의 자녀들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이거 많이 기도해야 돼요. 옛자를 가지고 그냥 괜찮은 척 하면서 영혼이 멸망 단계에 있는데, 특히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 많이 기도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한 옛자들이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자녀들 곁으로 다가서지 못하도록 보혈을 많이 뿌려주셔야 돼요. 생명의 보호막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과거에 제일 슬픈 일이 뭐냐? 우리 교회에 있다가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연변에서 아들 하나 데리고 선생님 일을 하다가 그 아들이 제정신이 아니고 귀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우리 교회 데려왔죠. 저나 원장님이나 부목사님 얼마나 그 아들을 잡아주려고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 교회에서 거의 치유되어 가고 한 70% 치유되었을 때 가만히 나면 살리는데 그때 뭐가 들어가느냐? 여러분 조금 괜찮다고 생각할 때 더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지식으로 대형교회 무슨 청년 부장하고 얘기했다고 하니까 얼른 오라 그랬어요. 무슨 그런 작은 교회에서 치유가 일어나겠느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교회 갔다가 영권 다 잃어버리고 단동으로 다시 연변 사람이기 때문에 연변 단동으로 다시 쫓겨가 버렸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거든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도 내가 그랬어요. 그 청년부장 실수하고 있으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신앙의 쓰레기들이 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감정인 것이지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영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불순종의 영들이 있으면 실적 위주로 결과 위주로 양적 팽창만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인생들은 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저부터 회개하고 이제 참된 부흥을 꿈꾸고 소망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가진 값진 것들, 은혜와 은사들, 진리 가운데 진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됨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양적인 팽창을 선포합니다. 대부흥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중직과 재직, 임직 여러분, 사역자 여러분, 이제는 부흥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여태까지 힘써왔다면 더 세자로 힘쓰기를 바랍니다. 신앙 쓰레기들을 다 잘라버리고 여기서 무언가 또 유튜브상으로 오류가 날 수 있으니까 알려줍니다. 이 신앙 쓰레기, 인간 쓰레기라고 하는 배설물인 거예요. 바울이 버린 배설물인들입니다. 불순종, 분노, 저주, 가난의 영, 자신들이 대형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게 신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형교회 다닌다고 해갖고 인권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인격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교회를 폼으로 다닌다든가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들먹거리기 위해서 다닌다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거짓된 것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옛자하죠. 나중에 보면 영권만큼 진실한 것이 없어요. 얼마나 진실하면 진정한 부요는 영성이라는 것을 룻기를 오래 읽은 유대인들마저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참된 진리 가운데 말씀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우리는 그런 일을 수없이 겪었어요. 수천 명을 상담하면서 겪었습니다.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요, 나중에 그럽니다. 큰 교회 다니는데, 큰 교회 집사, 뭐 어쩌라는 것입니까? 오늘 귀신 들려서 영권이 약해져갖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상담받으러 왔다면 말씀에 순종할 자세부터 갖추라는 거지. 제가 상담해줘서 그 말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 말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길을 자유케 하리라.
여기까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값싸게 무언가를 나누고 주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돈 없이 받았는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것이지. 한 번의 안수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 하루아침에 3,000명이 수종되는 성령께서 임하니까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받는 사람이 값싸게 여기면 그거는 오류인 것입니다. 입력은 되었을 줄 모르지만 앞으로 출력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말씀의 순종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말씀에 순종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성령의 불이여 나를 불태우시옵소서. 내 인생의 배설물, 인간 쓰레기, 신앙 쓰레기,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다 태우시옵소서. 성령님 소멸의 영이시잖아요. 태우시는 영이잖아요. 복음 전하고 싶으니까 제발 내 마음속에 있는 고정관념들, 감정신앙, 모략신앙들 다 태우고 느낌표, 거짓의 영들 다 태워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것은요, 주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것이지,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긴 머리를 잘라서 집신을 삼아서라도 보온해야 될 위대하고 거룩한 역사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역자들, 은사를 받은 사역자들이요, 그 나중에 보면 좀 부흥되고 나면 절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손을 안 얹어줍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안수해 줄까 말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배신하고 끊임없이 자고하고 그런 모습들에게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분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눈물로 기도하는 누군가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피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우리 어린 자녀들의 영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저 인생들이 마귀에게 도륙당할까 봐 밤잠도 자지 않고 기도하는 인생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울부짖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받은 것은 거저 받았는지 모르지만 거저 받지도 않았어요. 누군가 무릎 꿇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굶어가면서 목숨 걸고 금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하여서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럴 때 사무엘을 얻듯이 성령께서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 하나님 제대로 한번 불받아 보세요. 제대로 불받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어떤 분은 표현했죠. 저는 그분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계 80여 개국에 선교하는 LA에 있는 목사님도 내 주먹을 얼마나 쥐고 바위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였는데 바위가 갈라지는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한 경험들을 해봐서 지구가 갈라지는 느낌이에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느낌들이 옵니다. 그런 느낌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생에 한 번 받는 그 충만한 느낌 속에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도 내가 무엇을 너희에게 더 바라겠느냐. 저도 그런 것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영광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여러분들이 갑절로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청갑절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여러분에게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받으면 한 가지 각오할 일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섰을 때 믿음으로 능치 못하심이 얻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외치는 주여 믿음의 불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적어도 말이에요. 고린도서 4장 4절과 함께 말씀들 정리할까 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자,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세상의 신 마귀가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건 교회 안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는 교회 안에서 분리되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지옥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여기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속해서는 안 되잖아요. 가라지도 쭉정이도 우리 교회에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죠. 가라지처럼 그냥 살다 그냥 죽을래요. 예? 혼자 죽을 수 없어요, 여러분. 왜 혼자 죽을 수 없느냐? 교회는 신앙 공동체, 임마누엘의 공동체, 부활의 공동체예요.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로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게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지라 내 안에 질그릇 같은 인생들, 깨어진 인생들, 자빠진 인생들 속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광의 불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곧 축복인 것이고 믿음의 불이 바로 영광의 불인 것이고 충만의 불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요, 신앙생활 한 20년 하고 사역의 현장에 있으면요, 여러분 개개인의 낯빛만 봐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상담할 때도 영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쳐다봅니다. 그러고 보면 100에 99명, 99%는 다 맞춰요. 다 맞추는 게 보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말씀에 절대 불순종할 것이다. 한 2명만 순종하고 살아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냐? 예짜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부수기 위해서 설교를 하고 또 설교를 해도 안 되었었는데 작년부터 우리는 아들의 자아 그림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레마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레마되기 시작하고 성령님이 불로서 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따라서 내 인생에서 기도보다 돈 버는 것이 훨씬 쉬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능력들이 임하여서 교회가 부흥되었을 때 그 담임 목사님들이 세계 선교 나가거나 세계 부흥에 나갈 때 그냥 차비로 쓰라고 봉투에 한 30억씩 넣어주는데 그게 수십 개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차비로 그렇게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물질을,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인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 것이에요. 그까지 돈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마인드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난의 영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자다. 끝난 줄 알았지. 가은이하고 기쁨이 이리 나와. 지금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고 있어? 이리 여기 와서 두산 서. 권투 시합을 하려고 그러면 태권 도장에 가서 해야 돼. 여기 더 나와. 이 앞으로 더. 세 발 더. 지금 예배가 다 끝나기를 바라면서 막 졸음이 오는 분들이 막 몸을 비틀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기쁨이하고 가은이 너희 둘 때문에 너희는 간신받고 싶어서 너무 노력을 하는 것 같아. 목사님 평소에 너희들 많이 사랑해 주잖아. 너희 때문에 3분간 더 설교할 거니까 거기에 반성하는 자세로 앉아. 그 자세로 앉아. 알았지? 그리고 가은이는 약간 더 틀어. 이쪽으로 더 틀어. 그렇지. 그리고 집중해. 너희들 집중 안 하고 또 권투하면은 3분 더 한다. 알았습니까? 아멘. 여러분 가은이와 기쁨이에서 박수 칩시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마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고마워 합니다. 시작. 고마우신 분들은 내일 얘들 대표로 한 10개 아이스크림 사다 주세요. 얘네 때문에 3분간 말씀 더 먹습니다. 좋아 죽겠는 분들은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합니다. 얘네들 때문에 3분 말씀 더 먹었어요. 영혼의 양식. 앞으로 디카 학교의 모든 어린이들 잘 알아주세요.
세계 열방의 지도자 되어서 1000만 명 먹이고 억만 명 먹이고 그런 시대를 너희는 살아가야 돼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 성령 함께 안 하면 안 돼요. 네. 여러분들은 제가 단언합니다. 체력이 영역이 되고 영성만 제대로 받쳐주면 물질 때문에 너희가 우는 일 없어. 너는 목표가 억만장자고 너는 돈 많이 벌어서 전도하는 게 너 꿈이지. 얘는 꿈이 뭐냐? 기쁨이는 억만장자야. 예, 전도 열심히 하고 예, 불쌍한 사람들 돕고 얘도 전도 열심히 하기 위해 돈 많이 벌어야 된다고 얘기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네? 별의별 애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기발해요, 여러분. 요리사 되어서 돈 많이 벌어서 전도하겠다는 애도 있고 건축주가 되어서 건물주가 되어서 월세 받아서 전도하겠다는 애도 있어요. 예? 예?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 시작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이미 마지노선을 넘었던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이 아이들에게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디카학교의 선생님들도 이 아이들의 영권을 넘어설 수 있는 영권이 생기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좀 있다가 이 아이들이 이럴 수 있어요. 영이 약해지셨습니다. 영권이 약해지셨습니다. 선생님 회개할 일 있죠? 막 이래버리면 여러분 수업하다가 뒤로 졸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 장로님이나 안수일사님이나 권사님들한테 와갖고 찬양 우리 오늘 이런 곡 합시다. 막 이래버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살이 부들부들 떨리겠죠? 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영이 순수하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예, 더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같이 되어 나오려. 얘네가 먼저 연단되고 단련되었다는 것이에요. 얘네는 이미 연단되어 소망의 단계에 들어갔는데 우리 부모 세대가 아직도 말이에요. 예, 말세는 고통의 때니라 뭐리고 예,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뭐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의 불 받았으니까 여러분 속에 네, 인생 쓰레기들과 쭉정이들과 가라지들이 다 없어짐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동굴 속에 들어갈 일이 절대 없는 거예요. 동굴 속에 들어갈 시간도 없는 거예요. 완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불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불 받은 인생들이요. 엘리야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내 은사가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갑절로 다 받아서 누릴저다. 엘리사처럼 누릴저다. 그 누릴 때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립니다. 저는요, 우리 원장님도 그러시지만 여러분도 그러시길, 주의 종류는 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스마트폰 가까이 하지 말고 공짜로 뇌에서 도파민이 솟아나서 중독형이 솟아나기를 바란다면 성령의 불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뭐 도파민 같은 거나 머릿속에서 임하여서 가짜 마약에 속고 막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반드시 믿음 앞에서 신실하게 대가를 지불하세요. 믿음의 영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땀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전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닿는 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달라고 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계층과 계층 간의 담이 허물어지고 지역과 지역 간의 담이 허물어지고 교단과 교단의 담이 허물어지고 종교와 종교의 담이 허물어지고 철조망이 사라지고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가 성령의 불받은 우리가 햇불 들고 말씀 들고 북녘 땅에 들어가 교회를 세우고 부흥을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만주 벌판에서 여러분들이 생산물들을 만들어 가지고 고려인과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물질을 나눠주고 서울 한복판에서 생산품들 나눠주는 그런 부여의 영이 여러분에게 먼저 임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미 20년 동안 기도했어요. 교단의 담이 허물어지고 종교와 종교의 담이 허물어지고 철조망이 허물어지고 교인과 교인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복음 들고 북녘 땅에 들어가서 조선족과 고려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연변과 만주에서 공장을 하든 농장을 하든 생산품들을 만들어 다시 이 대한민국을 먹이고 살리는 그러한 신명기 28장은 세 발의 피 정도의 그런 부유한 꿈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꿈꾸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왕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김에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나이 드신 안수일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원장님이나 이분들의 꿈을 공유하고 있어요. 훗날에 교회 부흥의 역사 속에 여러분의 이름도 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대단한 불이 붙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칠 틈도 없고 염려할 틈도 없고,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데 말이에요, 과거에 070 막 이런 거 060 이런 거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몇 번, 제가 그런 거 좋아하지 않는데 몇 번 말이에요, 거기 114에다 전화해가지고, 예? 아마 그분들이 괴로웠을 거예요. 한 3번 그렇게 했어요. 뭐 어떻게 하면 차단된다 그래서 다 차단했는데 또 들어오고 공의도 들어오고, 이건 다 차단해달라 그러니까 공의는 안 된다는 것이. 예, 그래서 놔두고 있는데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겸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은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네, 달려나가면 시대 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언의 영이 휩싸이고 심판의 말씀에 휩싸이고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그 불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바랍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조금이라도 미혹의 영이 있으면 다 불태워 없애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모든 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여러분은 다 일어나서 저기 주방으로 다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여러분 다 일어나서, 학생 여러분 다 일어나서 하고, 부모 세대는 오늘 특별히 성령의 불 받기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불타오르는 여러분 되시겠습니다.